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대략 한 2년 전에 그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답이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윗도 있지만 다니엘이 늘 마음에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그러니까 우리 주한이 나이 때, 우리 태희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굉장히 똑똑하고 건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왕 궁중에 들어가게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바벨론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학식을 다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다 배우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음식도 다 먹고. 그래서 너는 바벨론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바벨론 사람이야.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능력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이면 사람까지도 바꾼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 문화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니엘 1장에서 보면은 뜻을 정하고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와 포도주는 신전에 드렸던 제물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몸을 나는 정결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원입니다. 결단이죠. 지금 이게 책을 읽다 보면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훌륭하네, 그 정도인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노예가 거부해? 그럼 죽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게끔 하십니다. 근데 다니엘이 무작정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나는 먹지 않고 열흘 동안. 그래서 열흘 동안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기를 먹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거기서 확신이 얻는 거죠. 명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총리가 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꿈 내용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꿈도 설명해주고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은 집어넣어 놓고 나 다니엘이 보니 이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출세하거나 권세를 얻으려고 하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버렸던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바벨론을 세웠다고 자랑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죠. 꿈속에서. 그러자 그 꿈도 다니엘이 해석해 주십니다. 7년 동안 왕은 짐승처럼 이슬에서 살며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7년 후에 다시 복권하실 겁니다. 그 말이 떠나자마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납니다.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손톱도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7년 후에 복귀가 됩니다. 그때 복귀가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죠. 그것이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는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 왕을 다스립니다. 그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했잖아요. 다니엘은 거기도 아니고 그냥 끌려가서 거기서 한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 학생, 우리 청년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뜻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메대가 바벨론을 점령하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바벨론의 왕과 거기 수족들은 다 처형당합니다. 그죠? 그런데 메대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많은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죠.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도와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이 다니엘의 역할로 다리오가 메대를 통치하며 거기서 제국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 총리들 중에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다른 존재들에게, 신에게 뭘 하게 됐을 때는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니엘은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을 향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무너졌으나 다니엘은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던지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새벽에 다리오 왕이 막 달려가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떡하죠? 모두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리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그 가족들과 같이 사자굴에다 집어던져서 다 뼈채 없어지게 하죠. 그리고 그 메대를 바사가 또 점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 페르시아죠. 지금 현재 이란이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다니엘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과 그리고 9장에 의하면은 페르시아에서도 바사에서도 형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총리의 그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총리인지 아닌지는 언급은 없으나,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 1장, 역대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본토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다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걸 제가 2년 전에 던진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제가 그랬죠, 2년 전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행했던 똑같이 바사 고레스 왕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그것도 1년에 자기가 왕이 되는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줘.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이 한 4만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그런데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잡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우리도 같이 짓자, 성전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야.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엉뚱한 신에다가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WCC, 로잔, WEA를 지지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외적, 내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죠. 외적으로는 위에 바사 제국의 그 라인에다가 거짓말로 뇌물을 주고 다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6년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재건케 하죠.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16년에 재건이 됩니다.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586년입니다. 주하나 계산해봐. 몇 년 만에 재건이 됐지? 아멘. 예레미야 29장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모아 다시 복귀시키리라. 데려오리라. 그게 뭐예요? 그 기준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주전 586년,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가 516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잘 명심하세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이 시대에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WCC나 아니면은 종교 일치주의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건물은 그건 허상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무너졌어요. 부산에서 WCC를 할 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지금 교회가 없는 상태,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도가 찼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다. 지금 그것은 지금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교회가 아닙니다. 2년 전에 로자네에서 다 떠내려갔고 1년 전 WE에서 다 떠내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땅의 명령에서 땅아 입을 벌려 저 거짓말로 쏟아지는 그 물을 다 삼켜버리라. 그 삼킬 때 남은 자손들이 남죠. 누가 남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서 있습니다. 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럼 남은 자손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평탄합니까? 아니죠. 그 뱀이, 용이, 사탄이 해변가에 딱 서죠. 그리고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이 진행이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짓밟아 버립니다. 무엇을? 교회를. 남은 자손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죠? 거짓말로 교회를 교란시켜 버리죠. 지금 제가 말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그 핍박이 워낙 강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까지 조종할 수 있는 표 666을 강요하죠. 그런데 그 강요가 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666 표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섭니다. 너도 나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666 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물건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록 13장 잠깐 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구를 미혹한다고 했죠?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우리 시편 66편에 땅에 사람의 아들들 말합니다. 그리고 이 8절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땅에 사는 자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짐승입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이 짐승입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세상 권세하고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그 정부의 무슨 실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먼저 막 박해를 하죠? 비방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그 무리들은 항상 교회가 눈에 가시예요. 교회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늘 싫어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수순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짐승의 마음에 붙이면 안 돼요. 짐승의 그 사상에, 이념에 자기 자신을 팔지 말기 바랍니다. 돈 30만 원 준다고 20만 원 준다고 넙죽넙죽 받지 말기 바랍니다. 또 뭐 한다고 넙죽넙죽 받지 말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고기 못 먹으면 사실 배고프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거부하잖아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요구할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도 내가 알려주리라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보게 된 것은 이사야서 45장 한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설교할 때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커다란 감동을, 역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불신자 고레스 왕이 굴복할 정도로, 불신자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그래서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풀어주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에 다니엘이 역사했다라고 제가 했죠.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건 제가
주님께 늘 씨름하면서 감동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5장 1절이 고레스 왕을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4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주전 700년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지금 했었던 것은 주전 536년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 그러면 얼추 한 150년 전. 고레스 왕이 일어나기 전 한 150년, 160년 전에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요. 고레스 왕. 이 말씀을 딱 받고 고레스가 어찌 감히 다니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굴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그 책을 읽고 70년이 됐구나, 70년이 가까이 왔구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바로 9장입니다. 근데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3주간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 하면 고레스 3년에 슬퍼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왜 슬퍼했죠? 성전 재건이 지금 중단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부터 3년까지 그 시선이 예루살렘으로 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한번 잠깐 보세요.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도 나오고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에스라 1장 1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가 이 조서를 만들고 선포하냐냐. 아까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 내가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모든 성들을 다 주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권세자들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권세자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단 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